우리 교회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80이 넘은 이렇게 어르신들까지 여러 부류의 여러 연령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은 들수록 인생의 많은 것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나이가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제투성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인생이 무언가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전엔 그걸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인생은 죄덩어리, 죄투성이, 문제투성이구나,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뭔가 일을 이렇게 계획했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구나, 이런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이 느낍니다. 오늘 201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0년 1월 1일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지난해 이맘때쯤에 2010년에 내가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궁리하고 다 그랬는데, 그 초반의 계획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또 내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또 그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루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람인지라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궁리를 하고 좀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일이 안 되면은 저부터도 낙담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심하게 되면 좌절에 빠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에 태어난 명문 가정의 유대인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커서는 그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명한 그 랍비들 중에 거의 손꼽힐 정도로 훌륭한 그런 그 랍비의 발밑에서 학문을 이제 하고 유대교 교육을 받고, 그래서 유대교에 관한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모든 면에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이 다 자기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를 통해서 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는 울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자기 도시,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심지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까지 몇백 킬로미터를 가서라도 내가 이 이단 종파를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열심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 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 랍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자로 순식간에 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곳곳으로 다니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예수님만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그러한 그 사랑을 선포하고 다니는 그런 엄청난 복음 선포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 하면 로마였어요. 근데 로마는 가기가 쉽지 않아요. 거리도 굉장히 멀고,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에 도둑도 있고 산적도 있고 배를 타고 가면 해적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열정이 이제 넘치다 보니까 내가 이왕 복음 선포자가 됐으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데, 이교도들이 가장 많은데,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이 로마에까지 내가 한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마음껏 선포하다가 그러고 하나님 나라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했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끝내고 마치고 가는 가중에 고린도에 들렀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가서 보시면 1장 15절에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곳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제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 그런 내용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끝난 다음에도 못 갔어요. 또 시간이 흘러서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드디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장 21절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로마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선포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역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안 다닌 데가 없이 내가 다 다니고 여러 차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는 한번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황제에게, 그 황제의 신하들에게, 많은 군인들에게, 장군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마음껏 한번 선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많은 구호 물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도우러 갔어요. 갔는데 사도 바울이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행하고 유대인들 의식을 행할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걸 보고는,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있는 그러한 이방인이 있는 걸 보고는 어떻게 이방인을 데려다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느냐 해서 이 유대인들이 몰려갖고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소동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동이 발생하니까 로마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음에서 이제 건져내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죽음에서 건져지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로마 이 백부장, 천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지명수배 받은 이집트에서 반란을 일으킨 그 반역자가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로마 군대 대장은 이 사람이 지명수배된 이와 같은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처형시키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문제가 이 유대 지방의 커다란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로 부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부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총독을 2명이나 만나게 돼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도 만나고, 벨릭스라고 하는 그런 총독도 만나고, 또 그 당시 한 지방을 다스리던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런 왕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사정을 이렇게 아뢰는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니까 내가 로마에 있는 카이사르에게 내가 호소를 해서 카이사르 앞에서 나의 사정을 변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하고,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려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의 몸으로 이 사슬에 묶인 채 로마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그에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로운 몸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껏 좀 선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어떤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돼서 지금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 가는 길도 순탄치가 않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어갖고 배가 좌초가 됐어.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살아서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글쎄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쎄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어서 사도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해를 받지 않고 드디어 이 멜리데 섬을 벗어나서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면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로마라고 하는 땅에, 그 수도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자유로운 몸으로 내가 무언가를 좀 해도 어려운데 지금 완전히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묶여있는 이런 상태로 여기 지금 로마에 이렇게 와 있으니 내 신세가 얼마나 참담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하게 자기 사정을 가진 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나쁜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했어요? 악한 일 했습니까? 감옥에 갇힐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 하지 않았어요. 유대교를 따르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예수님으로 미쳤다고 하는 그 사실 외에는 다른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복음을 발이 닳도록 전한 것, 그거 외에는 사도 바울이 죄를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정말 모든 열심을 다해서 심지어 자기가 천막을 짓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가서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자기에게 떨어진 그와 같은 그 운명은 지금 사슬에 묶여서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히는 그와 같은 운명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떨어진 겁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가만 보면 실패처럼 보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일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것도 좋은 일들을 계획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정을 다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 이 모든 일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완전히 사슬에 갇혀갖고 옥에 갇혀 이런 몸이 됐으니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서신이에요. 이 서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여러분 가서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가서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3장 1절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를 기뻐하라. 그렇죠? 4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라 그래요?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모든 걸 계획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게 떨어진 일과 같은 것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지금 떨어져 버렸는데도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사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 제가 설명했죠. 지난 한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옥에 갇혀서 항해하다가 배가 좌초돼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지금 로마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도리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진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뭐냐 하면 개척한다 그런 뜻이에요. 개척한다. 옛날에 미국에 영국 사람들이 넘어가서 동부에 정착해서 살다가 나중에 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캘리포니아 저 서쪽으로 마차를 타고 계속해서 개척해서 나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은 서부를 개척해서 그래서 저 넓은 땅이 지금 다 미국 땅이 돼 있거든요. 그 개척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런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교도들의 땅에 지금 내가 들어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개척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그러한 기회로 내가 지금 옥에 갇힌 그와 같은 일, 내 계획이 수포된 일, 이런 모든 일들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내게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유대교 랍비의 교육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 저기 저 세리 같은 죄인을 보십시오. 저 사람 저렇게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꼬박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새벽 기도를 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죄 짓는 그러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의로운 행실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도맡아 놓고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의로운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모든 게 배설물처럼 여겨진 거예요. 똥오줌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는 그 은혜에 사무쳐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돼서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할 거 없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람이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온전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사람의 죄악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 예수님 안에 사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도 바울의 사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슬. 여러분, 사슬은 이렇게 얽어매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갑. 지금 사도 바울이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13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로맨틱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야, 참 이거 로망스가 넘치는구나. 이거 감옥에 갇히니까 수갑 차고 감옥에 갇히니까 참 얼마나 좋았겠나.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자유롭게 온 아시아와 유럽 지방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던 사람이 지금 수갑을 차고 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시면 로마 사람들이 죄수를 가둔 그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죄수를 가두냐 하면 죄수가 옥에 들어가면 군사 4명 아니면 4조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감독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잘 때도 군사 2명이 옆에서 같이 사슬을 매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같이.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옥 생활이에요.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악을 행한 자처럼 이렇게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당했냐 하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얽어맸는데 얽어맨 가운데서 그가 기록한 이런 빌립보서, 예배소서, 디모데후서 이와 같은 그런 옥중 서신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악한 상황이 그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최소한 병사가 하루에 4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미쳤어요. 병사가 바뀌어서 들어오면 하루에 4명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누구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의로운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이후에 사람이 죽는다 해도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적어도 하루에 4명에게 사도 바울이 꾸준히 전하는 거예요. 병사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사도 바울을 바라봐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찬양합니다. 또 사람들이 방문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물어봅니다. 또 교회에 앉아갖고선 교회들마다 편지를 써요. 이러니 병사들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묻습니다.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병사들에게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묻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죄수로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죄수로 와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일이 온 궁궐 안에까지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행하는 그런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해서 궁궐 안에까지 그런 일들이 알려지게 됐어요. 왜 그런 일들이 알려지게 됐냐?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황제가인 전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다 보면 나오는 문제가 종교 문제란 말이에요. 유대집에 가면 유대교 문제가 있고, 이슬람 믿는 데 가면 이슬람 문제가 있고, 가는 데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유대 지방에서 이단인지 뭔지 하는 자가 지금 왔는데, 들어와서는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니까 로마의 이 궁궐까지 복음이 선포가 돼서 심지어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황제의 집안에 속한 친척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됐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카이사르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카이사르의 재판정에 서야 돼요. 재판정에 서려면 판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가 로마 사람을 재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서 판사들이 묻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거야. 14절에 주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로마 지방에도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가 있었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심지어 황제의 친척들에게까지 이르러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로마의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지경까지 이르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결박당한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을 진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돼서 두려움에 떨던 것과 같은 성도들이 이제 정말 저 사람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감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자유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 사슬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심지어 족쇄와 사슬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자매님들 특히 아이들 키우느라고 굉장히 어렵죠. 집안에만 갇혀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어쩌면 족쇄요 사슬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 어머니는 아이가 19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 둘 낳고도 지금 어렵다 그러는데 아이가 19명이었어요.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기저귀 갈다가 20년 보낸 거예요. 20년에서 25년을 기저귀 갈고 우유 주면서 25년을 견뎠어요. 그게 족쇄잖아요. 사슬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같은 영국의 그 악한 상황을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시에 해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패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눈을 뜨지 못한 그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송가에 패니 크로스비 여사가 기록해놓은 그 찬송가처럼 아름다운 그와 같은 찬송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찬송을, 주옥 같은 찬송을 많이 남겨놨어요. 패니 크로스비는 세상에 태어나서 6주 되었을 때 눈이 멀게 됐습니다. 눈 먼 것이 평생 동안 패니 크로스비의 족쇄가 됐고 사슬이 됐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찬양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하늘나라의 그 같은 아름다운 영광을 그리면서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변화시킨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두세 개를 들어라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사슬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 사슬이 뭐냐?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사슬 속에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의롭게 생활해 보려고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천주교 가서 교황을 만나고 천주교에 하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그 사슬 속에 갇혀서 죽어라고 해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처절한 그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의 사슬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그에게 비치게 될 때 그가 갇혀있던 그 천주교라고 하는 것 같은 그 사슬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가 봤던 그러한 그 놀라운 그런 복음의 빛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로 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짓습니까? 맞죠? 오늘도 짓고 있어요? 내일도 지을 거죠?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슬 속에 묻혀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잘 들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방향이 돼야 돼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죄를 지어야 된다. 목사가 여기 있어서 죄 지으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야, 정말 인간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그런 고백처럼 죄를 짓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 될 때,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닥친 그런 일들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했듯이, 내게 닥친 이와 같은 그 죄들이 나의 이 무가치함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그런 계기로 탈바꿈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짓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뭐 자살하고 이렇게 됐으면은 사도 바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 안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마귀의 종으로 죽어서 지옥에 갔을 겁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은 12절,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다.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그런 죄를 졌어요. 지금 다윗이 올바른 회개를 하고 나니까 나타난 증거가 뭐냐? 내가 죄를 지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죄덩어리구나. 이걸 알게 된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알게 된 이와 같은 사람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정말 그 엄청난 무한대의 그 사랑을 범죄자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그러한 사슬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 빌립보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결박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나타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성실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류는 거기 가서 보니까 15절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내가 결박당한 그 일에다가 더 고통을 주려고 그래서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은혜의 복음 그거를 무시하고 율법주의 같은 걸 갖고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겨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16절에 가서 보면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전한다 그래서 다툼으로. 이게 다툼으로 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나를 따르겠냐 저 집사를 따르겠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다툼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사 편이 되겠냐 집사 편이 되겠냐 아니면 A 형제의 말을 따르겠냐
B 형제 말할 때 하겠냐. 이렇게 되면 이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전해요?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17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참으로 놀라운 이런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냐?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잘 들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으로 선포하든 사랑으로 선포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예수 믿는다 하고 거칠애로 하든 진실로 하든 모든 방법으로 선포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포되니까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선포합니다. 하다 보면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다른 교파의 그런 사람들도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선포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다. 그냥 둬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선포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선포가 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옥에 갇혀 있든지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든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든지 나는 예수님만 선포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나는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사슬에 갇혀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올감에는 사슬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얽어매고 있던 그 사슬. 과연 그 사슬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낼 수 있는가? 엄청난 죄도 될 수가 있고 사악한 것과 같은 행위도 될 수 있고 부부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슬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만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슬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갇혀있는 이 사슬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왕좌를 버리고 말 구유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말 구유에. 그 염을 통해 내려오셔갖고 나중에 죽음을 죽으실 때도 어떤 죽음을 죽어요? 십자가에서 정말 죄수들 중에 가장 흉악한 그런 죄수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 형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 죄와 사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켜서 이와 같은 어려움과 죄와 사슬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승화시켜서 이번 한 해를 잘 마감하게 될 때 새해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로 바뀔 줄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확신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